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과 신앙적 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타락이고 신앙적인 배도로서 이러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저들이 다시 유대교로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향해서 다시 위로하고 그들이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한 때는 대략 AD 90년 이후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이 등극하자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매매를 금지당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은 시기는 대략 AD 90년 이후였고 그 이전에는 주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울의 주동하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당수의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또 비난과 조롱을 당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타락이고 신앙적인 배도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견디게 되면 더 큰 상을 받고 또 하늘에서 영구한 산업을 얻을 것이기에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을 받을 터인데 그때마다 너희보다 나를 세상이 미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지만 너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숙명적으로 고난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후사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후사된 자녀들에게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억지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고 또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잠시 유보한 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아셨기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장차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과 신령한 복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감내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휘장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고 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사모하는 성도들도 마땅히 이 땅에서 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하늘에서 영구한 산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잠시 불이익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노 크로스, 노 글로리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결코 하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사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도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땅히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죽는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묵묵히 가야 하는 것은 그 끝에 하늘에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광의 자리에 서기보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4개의 덮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칠흑과 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은 감람기름이 가득한 금등대입니다. 이 금등대는 바로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또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고 조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죄로 또 인간의 탐욕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 즉 조명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죄와 인간의 탐욕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줌으로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33절, 34절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실제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박해를 말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즉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불이익 또는 자기 재산상의 손해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짐승의 숫자 666을 설명하면서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던 것처럼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유형 무형의 고난을 당하고 또는 재산상의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난과 환난과 또 사람들의 공개적인 조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천사장의 후령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실제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영구한 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바로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에는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패망하고 완전히 멸망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 즉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패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것과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또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견디며 이기며 끝까지 승리할 때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평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이 하늘의 큰 상과 또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일평생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